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사랑이 아픔 위에 축복이 있다니 또 나는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또 나는 그녀는 영광도 흐르는 것 찬찬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 또 나는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향해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이니 십자가 지린 후에 연류가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두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늘 은혜 아래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이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자신이 얼마만큼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고난입니다. 믿음은 핍박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믿음, 핍박이 없는 믿음은 견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환난의 바람도 맞고 어려움도 처해봐야지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요. 고난이 오는 거 싫어하고 어려움이 오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편하게 평안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어렵지 않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 믿음이 어려요. 또한 믿음이 여려요. 조그만 데도 넘어지고 조그만 데도 찔리게 되고 조그만 데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16장 말씀은 이제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들을 혼자 두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를 당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로마 시대 때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또한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내어침을 당하는 정말로 수없는 많은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그때에 너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 우리도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길을 그래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찾는 이가 적은 길 이런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의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올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럴 때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성경 66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한 바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들음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해답이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의문이 아니에요. 다른 책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해답은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해답은 없는데 성경은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답이 나와 있는 성책이에요. 답이 나와 있는 정답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정답을 문제만 볼 줄 알지 이 정답을 볼 줄을 모르는데 성경은 모든 것이 그 줄에 다 해답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답이 다 나와 있는 그렇게 쉬운 것이에요. 바로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문제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살아가는 뭐예요? 모든 것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바로 길이에요. 길. 성경은 우리를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면 그렇죠. 내가 이제 갈 것이다. 내가 간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로마로라든가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이 다 박아주면 좋은데
예수님 말씀하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오시는데 이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 그랬어요. 첫째는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로 죄는 뭐냐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여긴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이 죄보다 더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그것이 인정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간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간역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에 대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랬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뱀에 물린 자들이 롯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 씻음과 영생이 아울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안다라는 게 보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 믿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적이고 뭐죠 쩍쩍쩍 하지만은 예수님을 그만큼 알기는 알지만 네가 믿느냐.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것에 대해서 뭐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수들이라든가 박사들이라든가 성경 연구자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많이 압니까?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압니까? 그렇지만 너가 믿느냐. 어떤 교수님이 그랬대요. 신학 교수님인데 정말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랐고 목사님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 교수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안에서는 믿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늘 어떻게 보면 자기는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치는 건 하지만 자기에게는 믿음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고백이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피부적으로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오늘도 보존되어지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존중에 잘 살아간다는 것이 이젠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옛날에는 내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루 한순간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피부적으로 느껴져요. 아멘. 그 피부적으로 내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할 때에 비로소 내가 그분의 은혜에 내가 붙잡힌 바 되게 되고 은혜의 장중에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지나오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지금까지 오늘 하루 동안 살아온 걸음 속에서 삶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똑같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꾸만 이제는 우리 속 깊이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무리 잡아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을 그만큼 알면 그만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믿지를 않아요. 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당신 믿느냐? 아, 근데 믿지는 않아. 이스라엘 역사로만. 이스라엘 역사로만 그냥 남겨두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개신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할 수가 있는, 연합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성경을 읽지를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세상적인 지식. 저는 그래서 종교서적을 잘 안 읽는 편인데, 저는 종교서를 잘 안 읽어요. 내가 성경도 잘 안 보는, 제대로 못 보는데, 많이 못 보는데, 종교서적은 다 뭐예요?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같이 뭐예요?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종교서적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어찌 보면은 종교서적은 나한테 간접적으로 내게 은혜를 주는 것이고, 이 성경은 직접적으로 내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죄라고 크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죄책감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살인죄를 지었든 간음죄를 지었든 도적질을 했든 이러한 것들로 사기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죄로 갖다가 정한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예수를 믿으라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라는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셔 승천하신 사실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바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천. 그러니까 승천하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좌에 다시금 승기했다라는 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라 그래요?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실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뭐다? 의롭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누구시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물론이고 믿지만은, 우리 신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또한 믿는 자들이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이것을 해준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가 아니라, 세상에 뭐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것이 의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셨으며, 장차 사탄을 심판하여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에게 속하여 죄를 범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을 멸하러 오셨어요. 근데 사단을 이 땅의 임금이라고 했는데 사단은 자신의 왕국을 펼쳐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쾌락과 향락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왕국 속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사단이. 근데 사단을 예수님께서 멸하실 때에 이들을 이렇게 사단을 따라갔던 이들도 같이 뭐한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사단은 모든 세상에 덫을 넣었죠. 덫을 놨어요. 여러분 덫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덫은 보이지 않게 놓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숨겨 놓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이 마귀 사단은 이 세상에서 수 없는 덫을 갖다가 놓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자기 혼자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심판을 받으라고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적으로 뭐예요? 마귀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마귀는 참이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 마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 나라를 완전히 폐쇄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자녀는 건져내고, 이 마귀를 멸하심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는 건져내고, 마귀의 자녀는 더욱더 죄를 짓게 만들어서, 더욱더 악을 하게 만들어서, 거짓되게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귀가 멸망받을 때,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 자기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마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사망밖에 몰라. 사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는 전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자기가 속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에게 은혜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변호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서 예수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13절 15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씀하며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그리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바로. 그래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 이 성령님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성령님은 무슨 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대행하신 것 같아요. 대행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악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죄는 바로 예수를 안 믿으면 죄예요. 그게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으면 죄는 용서받게 돼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사함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죄가 정죄함이 없다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은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도탈하고 다 중간에 떨어지면 안간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믿어봤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전도하다 보면 어릴 때 갔든 처녀 때 갔든 뭐 총각 때 갔든 뭐 군대에서 갔든 뭐 사회에서 갔든 한 번이라도 다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갔을 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들을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거는 몇백 명 중에 몇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단다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가만 앉아있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진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은 반드시 따른다는 걸 아는데 이 고난이 나를 해하고 나를 상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뭐 하기 위해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난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핍박받기를 싫어하고 고난받기 싫어하지만 그렇지만은 주님의 진가는 진리는 바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고난을 역경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가 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잘 믿음으로 듣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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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545장 드립니다. 슬픈